믿음의 고백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추석도 비대면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안부 전화 드렸더니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안산 안 갈 기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난리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추석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맞이하게 될 줄 1년 전에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뭡니까? 코로나 대창궐 이후에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뭐 우울하다, 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온몸에 질병이 막 퍼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희망을 말합니다. 왜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의 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해방하신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 따라 말하고 조건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단 말이죠. 저주에서 우리는 이마누엘로 옮겼단 말이죠. 마귀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됩니까?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희망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고백은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뭐 합니까? 희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과거의 아픔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미래가 보면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교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이렇게 머리에 좋고 하다 보니까 신학 교수의 길로 이렇게 쫙 길이 열린 분인데 25살 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모님 이름이 앤이라고 하는 우리 사모님이신데 25살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풍랑이신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셔가지고 벼락이 내리셨는데 이게 벼락이 맞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불구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잖아요. 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25살 청년이 부인이 지금 벼락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완전 불구자가 된 겁니다. 이 워필드 박사 사모님은, 애니 사모님은 그 이후에 39년 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치유가 되고 이런 것도 없었고 이 프린스턴에서 워필드 박사가 교수를 하니까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39년 동안 한 번도 2시간 이상 거의 집을 비운 적이 없답니다. 늘 사모님을 불구다니까 늘 보살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했던 참 고백이 신앙인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워필드 박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벼락 맞았는데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뭘 고백하느냐? 희망을 고백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는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눈물 나는 상황들,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필드 박사가 뭐라 했느냐?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겁니다. 39년 동안 애니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필드 박사는 성실과 인내로서 이렇게 사모님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셨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필드 박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런 걸 더 깊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는 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입은 뭡니까? 우리의 입이 성령께 맡겨질 때 저와 여러분의 혀와 입술은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제 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입술 때문에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어둠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복음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믿음 고백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어뱉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의 말 따라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이 마음의 배수로 밸브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못 참습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못 참게 된단 말이죠. 꽉꽉 쌓여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확 튀어나옵니다. 우리 입은 마음의 배수로 밸브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실이 뭐 따라 되어집니까? 말 따라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우리나라 저 울산이나 거제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따라 움직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가 조그만 키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움직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때,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저분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것 가지고는 몰라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몰라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 가지고는 몰라요. 그리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신방을 해보면 압니다. 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코로나 아닐 때는 신방을 쭉 해마다 다녔단 말이죠. 가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면. 왜냐? 한바탕 붙었구나. 전혀 표시 안 내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는 겁니다. 뭐가 느껴지죠?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주로 먹는 국민 생선이 뭐가 있습니까? 고등어. 고등어를 먹는데 처가에 가보니까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등어 이런 거 잡수는데 그 전부 여자들이 위에 있는 그런 가정이니까
냄새 피우면 안 된다고 가지고 장인들은께서 생선 구워 잡수려면 저 베란다 가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쭉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잡수셨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일 고등어를 이 환풍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옛날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신나게 구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자, 집에 부부가 귀신초청 대부흥회, 막말부흥회 막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성령의 사람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날카롭단 말이죠. 공기가 날카롭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무겁단 말이죠. 집안에 곰팡이 핀 것처럼 뭔가 쿰쿰하고 눅눅하고 뭔가 찜찜한 공기가 막 흐른단 말이죠. 서남목자교회 같은 데 들어오면 맑잖아요.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공기가 뽀송뽀송하고 뭔가 맑고 들어오면 상쾌하잖아요. 어제 저녁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막내딸 하는 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상쾌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도하니까 여기는 공기가 맑잖아요. 근데 싸운 집에 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직장에 가봐야 됩니다.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에 예배드려 갔는데 큰일 났네, 앞으로 실패 가겠는데 이게 큰일 났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뭐가 남아있는 거죠? 사람의 말의 여운이요, 공기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는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게 막 발달하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을 지금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굳이 녹음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 우리의 찬송, 우리의 언어, 이런 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집, 어떤 회사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상쾌해요. 깨끗하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가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은 체면이 있으니까 쇼를 한단 말이죠. 쇼하는데 친구 만나면 뭐합니까? 오픈한단 말이죠. 집에 가면 뭐합니까? 본색 다 드러납니다. 회사 같은 데 뭐합니까? 막 해가지고 막 갑질하고 말이죠.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수근수근하고, 힘이 센 사람은 뭐합니까? 갑질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을, 탁한 기운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런 집에는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일 막말하거나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지옥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봐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워낙 부모님 많은 싸우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부부 싸움하는 정도가 뭐냐, 전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생사의 결단입니다. 생사의 결단. 사느냐 죽느냐 그걸 밤마다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어머니께서 생각만 하면 그냥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그러다가 또 뭐 생각나면 또 그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싸우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엔 식구들은 뭐냐, 통째로 그냥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게 늘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뭐 저희 어머니 뭐 저 여동생들 뭐 다 죽고 싶다, 다 죽고 싶은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마일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늘 웃는데 속으로 우울한 거예요. 혼자 골목을 가라면 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너무 슬프고 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저만 시달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만 시달린 게 아니라 여동생들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한 동생은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힘드니까 하다가 이 불치병 같은 몸에 병도 생겨버리고, 이 다 뭐죠?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오면 거의 다 죽어 나왔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늘 아픈 거예요. 돈이 마르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말은 뭡니까?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말을 자꾸 하고 불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세상적인 말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탁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탁한 기운이 그 파장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자녀들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어두우면 자녀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이 믿음으로 은혜로 말이 성령으로 살리는 말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성공합니다. 이게 영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보면 수치, 분노, 좌절, 자살의 영, 죽음의 영, 질병의 영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제가 여동생들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 제가 반드시 통화하면서 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령의 상태, 그 다음에 부부의 상태, 이걸 항상 테스트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들도 그렇고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 옛날 씨름이라든지 유도 같은 거 하면 뒤집기 하잖아요. 뒤집기. 옛날 씨름 유행할 때 옛날 이만기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 거 보면 잘하잖아요. 뒤집기 한 겁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을 뒤집기 했습니다. 제 여동생들 보니까 인생이 뒤집기가 된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게 죽으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입은 마음의 뱃으로 배를 보기 때문에 이 입을 함부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혀를 길들인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 모습은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기도할 때 몰라요. 은사 받을 때 몰라요. 방언 기도할 때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봐야 됩니까? 집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대화하는 거 들어봐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할 때 어떤 말이 오가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해놓고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 녹음해놔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녹음하시라니까요. 친구 만났을 때 녹음하세요. 서로 합의하고 녹음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직장에서 갑질하거나 아니면 수근수근하거나 이걸 녹음하면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안 되는지 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틀어지는지, 자녀 인생이 왜 이렇게 비틀어지는지, 부부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옛 사람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있어요? 구정물, 옛날 어른들은 구정물 아실 겁니다. 구정물, 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구정물 깔아앉아 있다가 뭐합니까? 확 하면 확 올라오잖아요. 인간의 속이 구정물 같습니다. 선한 게 있겠어요? 결국엔 튀어나옵니다. 참다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럼 보통 일이 아니죠. 늘 아픈 사람, 아이고 두야, 아이고 위야, 아이고 무릎이야. 교인들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모시면서 12인승이나 15인승 승합차 운전할 때 여자분들 쫙 모시고 어디 뭐 갈 때 있잖아요. 우연히 누가 아이고 머리야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 나도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위야,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요즘은 청년들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도 얼마나 병이 많은지. 물론 음식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그 성령으로 말하면 승리할 건데 뭡니까? 나의 옛자를 다스릴 줄 모르니까 이게 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 왜 아픈지 나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독한 말은 뭡니까? 막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찔러버리는 거냐. 아니 남편이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출근하는데 칼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 버려. 아이고 머리야.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뭐가 나옵니까? 코에서는 뜨거운 콧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고 무슨 자녀가 잘 되고 무슨 돈이 벌리겠어요? 몸이 안 아프겠어요? 건강하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현명한 자의 말은요, 병을 고쳐버립니다. 병 다 고칩니다. 혀가 길들여진 것은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에서 모른다니까요. 집에 가봐야 돼요. 친한 친구 만나봐야 돼요. 직장 생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쇼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교회에서 쇼할 수 있습니다. 쇼가 가능해요. 근데 집에서는 쇼 못합니다. 왜냐? 어떻게 쇼합니까 그게? 자,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여러분 말을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입술에 열려야 돼요. 마음의 입술에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뇌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주로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릴 때보다 하도 들었기 때문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결혼해보면 부모님이 쓰시던 언어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나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입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뭐도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저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늘 분열하는 가정들 다 뭐가 문제 있죠? 입이 문제입니다. 늘 아픈 집들 입을 봐야 됩니다. 싸우는 현장, 갈등하는 현장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입술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합니까? 성경은 마음속의 믿음과 입의 고백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절과 9절을 보면 입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실제적인 순수입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영어를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공부는 뭐라 하는 겁니까? 외우려면 반드시 입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2는 2, 2는 3 하면서 아이들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구구단 원리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입술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당깁니다. 내 마음에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입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재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데 늘 아픈 거예요. 그래, 늘 가난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콩가루로 늘 싸웁니까? 심각한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의 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입술의 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대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구단위 오듯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자꾸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기면 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친구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 막 능력 가운데 충만한 거죠. 누가 예수 안 믿고 싶겠어요? 아니,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요, 그런 가족들이 신자들 가운데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녹아버립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근데 보통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말 막 해버리고 막말 막 해버리고 예수 믿어라. 믿고 싶겠어요? 막말 해버리고 막 뒤에서 막 남 해코지 하는 말, 뒤통수 치는 말 막 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갑니다. 믿고 싶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럽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남의 말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남 깔아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막말하고 복음 증거의 문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할 때 자꾸 메시지만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힘을 못 써요. 집안에, 직장에, 학교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뭡니까? 묶여버립니다. 감히 묶여버려요.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그때 말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풀어놓아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마음속의 믿음이 입에서 나와지는 말로 풀어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는 게 제가 의미 전달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하다가 3번 나오고 믿다가 지금 1번 나옵니다. 마음이 믿은 것을 입으로 풀어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뭐합니까? 입으로 풀어놓아져야 됩니다. 집안의 말이 바뀌고 내 인생의 말이 바뀌면 이상하게 자녀가 잘 됩니다.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경제가 붙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오랫동안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교회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교육자를 오래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단독으로 처음부터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예 전도사 때부터 담임을 바로 한 사람은 장기적인 목회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회 처음엔 잘하는데 장기적인 목회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교육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회를 오래 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암묵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하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 못하는 것을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엄청 많이 들은 겁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중인격자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중인격자. 교회에서 하는 말과 무신께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오늘 가슴이 서늘할 겁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아니, 교회 와서 보면 이거 완전 이 예수님 비슷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집에서 이 부부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자녀한테 부모가 갑질하는 거 딱 보면 회사에서 이게 사장이 갑질하거나 아니 직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아니 교회 가면 저렇게 방언도 잘하는데 저렇게 기도도 잘하는데 대피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이거 완전히 집에서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이거 뒷목 딱 잡을 일이란 말이죠. 회사 가거나 친구끼리 하는 말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딸들이야 웃자겠어요. 그냥 엄마가 가니까 그냥 하지만 아들들 어떻습니까? 알거든요. 야 우리 엄마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는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저 남편은 대왕마귀. 자 도저히 엄마를 보니까 이상해. 아들 보니까 엄마는 뭐랍니까? 제 조그만 사탄 새끼 그럽니다. 제가 큰 사탄 작은 사탄 많이 만나봤는데 별 문제 없어요. 착한 선량한 한국 시민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를 뭘 바꿔야 됩니까?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 내가 현실적으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부딪힌단 말이죠. 이때 뭡니까?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획득하신 그 은혜,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뭘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질병이 자꾸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픈 거 자꾸 고백하지 마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픈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고 머리야 계속 합네요.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폐야. 배우자도 싫어하고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그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가슴 속에 임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영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오는 겁니다. 뭘 들여오는 겁니까? 영음, 하나님 말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올레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 보좌에 맞춰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머리 테필린 하죠. 경문이라고 하는 테필린 하죠. 이게 뭡니까? 이 안테나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리고 아시리아 그 왕들 보면 상투 털고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게 안테나입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그 나중에 이거 뭐 모양만 남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 맞춰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를 통해서 내 백회를 통과해서 손가치를 통과해서 내 가슴에 임합니다. 하트에 임하는 거예요. 이 하트에 임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 말씀이 나의 하단전을 거쳐서 내 입을 통해서 딱 선포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갑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백희를 통해서 손가치를 통해서 내 가슴에서 하단전을 통해서 입으로 딱 선포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입술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부모님한테 들은 게 입력된 게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교인들한테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빼고 뒤에서 그냥 하는 말 들어보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영성이 자라질 않습니다. 친한 친구 만나서 얻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말이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어린애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자 유도를 하거나 뭐 태권도 이렇게 시합을 하거나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어린이 유치부 아이 중에 레이가 나타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방패 이래가지고 막 저한테 이거 막 목사님이 방패요 하면서 칼 가져가는데 제가 아이고 좀 무서워 이래 하겠어요? 위협을 느끼겠어요 제가? 마귀가 영적으로 어린애가 나타났다. 위협을 느끼겠어요? 영성은 입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을 느끼고 싶죠? 다윗처럼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그러면 훈련하십시오. 내 입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레마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엄묘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하십시오. 아 이거 망할 놈의 새끼야 하면서 진짜 망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다윗을 도왔다고 폐영무도한 계집애 소생하면서 막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인물로 키우고 싶습니까?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자녀를 높이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하십시오. 이거 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말고, 설교할 때 말고,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말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고 집에서 이야기할 때,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운데 말할 때,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야, 심하게 싸우더만요. 야, 여자들 무서워요. 직접 안 싸워요. 남편들 앞세워가지고. 남자들이 싸우는데 왜 싸운가 싶으니까 여자들 가지고 속에 가지고 그래놓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아들이 떠납니다. 딸들이 없자겠어요, 그죠? 엄마니까 뭐 하는데 참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교회 개척해놓고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침에 저는 워낙 부지런하니까 시간 어기는 법이 뭐 한 1000번에서 10,000번 중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 있는데 아침에 가는데 이게 뭐 쉽지 않더라고요. 자, 중고등 매매까지 맞춰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딱 쳐다보고 딱 선포하면 말씀 선포 말고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덜덜 떨더라고요.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덜덜 떨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제가 항상 했던 말, 세상에서는 3번 미안하다면 아웃이야. 시간 정해놓고 약속 시해놓고 안 나타난다?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 세상이야 그게 하면서 그냥 말 혈기 많이 부렸습니다.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개최해놓고 이게 설교를 늘 하는 가운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놓고 제가 딸한테는 별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딸은 알아서 뭐 눈치고 피해버리니까 알아서 맞추고 하니까 아들들한테 미안해 아빠 용서해 하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런 게 너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아니까 요즘은 뭐 하느냐 그냥 아빠 내려간다고 내려오면 옛날에 좀 늦게 왔던 큰아들부터 제일 이렇게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복을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받아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아놓고 치유 다 받아놓고 풍성함 다 받아놓고 뭐냐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 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회복을 주시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